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가 광야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쉴 만한 나무 그늘도 충분치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요, 짐승도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비옥한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가득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가 목표지는 아니었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이 목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즉 광야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언약의 백성을 평야지대로, 저 시편 23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즉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는 걸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이 집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 광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육신 가지고 태어나서 육신, 환경, 이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 끝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마실 물은 안 보여요. 사방팔방이 전부 물이 없는 광야, 심지어 푸른 풀밭도 없는 곳이라 끌고 온 양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여기를 인도하셨을까? 이 생각 한 번을 못합니다. 물이 없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죽는 생각만 합니다. 죽는 생각.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건 당연하죠. 200만 명, 거기다 양, 소 합치면 뭐 500만, 600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왜 데리고 오셨을까?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며 정말 기도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을 생각만 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누구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 당장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다. 2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끈 사람이 모세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왜 나를 여기로 이끄시는지, 왜 우리를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당장 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이끈 것 뿐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나는 말하고 너희를 이끈 것 뿐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런데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물 많은 곳 살기 좋은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죽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죽는 겁니다. 진짜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면 미치고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생각을 안 하냐?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보여주실라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실라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즉 아직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자랐어요. 가는 곳마다 샘 근원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또 애굽에 와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깊이 체험했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아니 죽을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이 뭐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렸잖아요. 야, 진짜 죽으란 법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는 분이구나. 그거 불과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게 맞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산업인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다. 진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니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 아버지가 아시고 주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제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즉 성령과 천군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성령과 천군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살아날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기도해라. 그걸 구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진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절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일은 없다. 절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절대 질병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을 일은 없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너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 너희들의 전도를 통해 반드시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간다. 왜냐? 하나님 약속이다. 거기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자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자 아니다. 우리는 이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 많은 민족을 살릴 우리는 전도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진짜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목말라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거 아니란 말이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진짜 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일 기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5절에 백성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온 백성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앞에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를 칩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 위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가, 지금도 그 바위가 있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뭐하라? 왜?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땅을 파야죠. 땅을 파야지 뭔 바위를 왜 때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 큰 바위를 뭐하라? 바위를 쳐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진짜 모세는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미 자긴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치니 어떻게 돼요? 그것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물이 폭포수같이 그 산에 있는 바위에서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이게 누구 계획?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자다. 하나님은 정말 물이 조금도 없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도 물이 조금도 안 나오는 그곳에 가서 산 꼭대기 바위에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바위 틈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에서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물이 솟구쳐 쏟아져 내리게 하사 200만 명의 사람들과 무수한 가축대들이 물을 마셔 살게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뭐로 해결합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생수의 강처럼 주님의 보혈이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굳어진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믿음 주겠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이 안 통하는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도무지 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처하실 때,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천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모든 다민족을 살릴 놀라운 역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으키실 것이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게 만든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내 앞에 있는 형제를 놓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놓고 우리 인천 300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먹고 살 수 없고 오히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일부러 어려운 광야로, 죽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정말 광야 같은 삶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며 그 누구를 의지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죽을 생각밖에 못합니다. 망할 생각밖에 못합니다. 원망과 다툼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것임을, 그걸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300만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80억을 살릴 전도자 증인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정말 악한 자에게 눌린 자가 치유되어 참된 평안과 참된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